방광기 3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진노가 뜨거워져서 주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파셨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어 그가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곧 갈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니라.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어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싸우러 나갔더니 주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쿠산리 사다임 왕을 운니엘의 손에 넘기시어 그의 손이 쿠산리 사다임을 이겼더라. 그 땅이 40년을 안식하였으며 크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이방인들 치하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8절에 쿠산리 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이죠. 성경에서 두 번째 긴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긴 단어는 이사야 8장 1절에 나오는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 이사야와 여선지자 사이에서 난 그러한 아들 이름이죠. 가장 긴 단어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땅이죠.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 메소라는 것은 뭐예요? 미들, 영어로 미들, 중간이죠. 중간, 가운데 미들. 그리고 포타미아는 뭐냐면 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양쪽 강이 있는 가운데 땅을 메소포타미아, 인류 문명의 발생지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가르치는데요. 하여튼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18년간 쿠산리 사다임을 이제 섬겼죠. 요한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설교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야 우리는 한 번도 누구에게 노예가 된 적이 없어.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도 쿠산리 사다임 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노예 있었잖아요. 과거에 모압에게 속박당했고 카나인들과 필리스타인에게 또 미디아인들에게 아말렉인들에게 모두 다 점령당해가지고 고통당했는데 노예가 되었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인, 바벨론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또 로마에게까지 전부 속국이 돼가지고 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직은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런 말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죠. 항상 사탄의 종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도 잘못 인용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적용을 해보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히타 좀 잠깐 꺼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아니면 자백하잖아요. 죄를.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죄를 짓고 자백하고 또 죄를 그래서 용서해 주면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문제와 고난 속에 불평을 늘어놓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생활이 안정되어 있죠. 생활이 딱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승리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재판관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칼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 운니엘. 쉽게 얘기하면 칼렙의 조카죠. 운니엘이 칼렙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칼렙의 사위로 드비를 정복해가지고 운니엘이 칼렙의 사위가 됐죠. 칼렙의 딸을 얻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렙 다음에 이제 바로 최초의 재판관이 돼버린 거죠. 운니엘은 삼촌이자 장인으로부터 믿음과 용기를 배웠어요. 칼렙에게 그런 걸 배웠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어, 주의 영, 성령이죠. 주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모두 성령님께서 운니엘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도들 몸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스코필드는 뭐냐면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임하신다. 잘못된 거죠. 스코필드가 아주 좋은 그런 주석서를 쓰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오류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로그만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성령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있고 또 안으로도 들어오시고 다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죠. 지금 여기에 운니엘은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대부분 근본주의자들도 이 스코필드와 같이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것, 주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이렇게 머물렀다.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3절.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가지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절에 보면 부살레엘이라고 나왔어요. 부살레엘. 즉 성막을 짓는데 이 사람이 그 성막의 기명들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돼가지고 지혜와 명철 지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잘 만들더라 그 얘기죠. 자,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 얘기죠. 부살레, 성막을 만드는 성막의 기명들을 만드는 부살레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예.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 63장 11절에서도 성령님께서 모세 안에 계셨다고 해요. 모세 안에. 그뿐만 아니라 요셉과 다니엘 안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한 것을 오히려 이방인 왕인 파라오도 알았던 것이에요. 요셉이 성령 충만한 것,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관해서 알았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0절. 천천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것이며, 자, 구원에 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조사하고 해도 찾지를 못했다 그 얘기죠. 그들 안에 계셨던, 그러니까 이제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계셨다고 정확히 말씀하죠.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그 시기를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예언을 하는데 말이죠.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미래에 있을 내용까지 다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예언하는 것은 누가 내 안에 그 선지자들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들이 예언을 그렇게 말하면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정확히 미래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언했다고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 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다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께서 선지자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셨다. 아, 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몸 안으로 아주 들어가셨다. 우리와 같이. 자,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 내주했다가 들어왔다가 구약 성도들은 근데 나가기도 하죠. 사울과 같이.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들어가셔가지고 역사하셨는데 나중에 육신적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나갔다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삼손이죠. 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 이제 들어와서 영원히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은 계속 있었다고 얘기죠. 하나님께 간구드렸죠. 주님의 영을 걷어가지 마시라고 간구드렸죠. 자, 이와 같이 구약은 성령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나오시기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시기도 하고 들어가서 그냥 영원히 계시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셨다. 그러나 신약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영원히 이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나가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나가지 않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영적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다만 성령님께서만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도록 예정되지도 않았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 신약 성도와 틀려요. 구약 성도와 완전히. 그리고 죽으면 가는 장소도 틀려.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를 갔나요? 지하 낙원에 갔어요. 신약 성도는 죽으면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간다고 얘기죠. 셋째 하늘. 물론 구약 성도들도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 데리고 그들의 혼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구약 성도들은 1차적으로 과거에 죽으면 그 혼이 지하에 있는 낙원에 가서 머물러 있었다. 왜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셨을 때 지하에 가셨을 때 지하 낙원에도 들리셨죠. 그래가지고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 낙원은 비어 있고 이것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그 혼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다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란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운니엘은 초대 재판관 운니엘은 40년간 이제 운니엘 때문에 안식을 하게 되었죠. 자,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님을 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려. 그리고 노예로 삼아버려. 그러면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또 사람이 나태해져서 타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도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뭐 이러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너무 받은 것이 많고 마귀의 공격이 없으면 편안히 있을 때 어떻게 해? 또 죄를 짓게 되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죄를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악순환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장 12절 한번 다시 재판관기로 가서 재판관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평안하게 또 한 40년간 잘 지내다 보니까 이게 또 나태해졌죠.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 해서 이제 그들을 점령하게 하는 것이에요. 13절에 그가 암몬과 누가요?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자기에게로 모은 후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겼더라. 과거에는 8년간 섬겼는데 이제는 더 세졌죠. 18년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베냐민인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보냈더라. 자, 어느 나라가 말이죠, 진짜 고생하고 뭐 평안하게 살기 싫으면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가 말이죠, 똑바로 양심적으로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막 그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대적하는 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 심판은 지옥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죄를 졌죠. 무슨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병사의 숫자를 이제 세도록 했어요. 백성의 숫자를 이제 호구 조사를 하는 거야. 아, 이제 우리도 강성한 나라가 됐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수를 세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됐죠. 그러니까 각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 당신 이제 적들이 당신을 추적해서 도망 다녀야 된다.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전염병이 이 나라에 돌 거다. 또 하나는 기근이 있다. 이 셋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전염병을 택해가지고 뭐 많은 인원들이 죽었죠. 다윗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단체적으로 한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개인이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복을 주시고 또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 심판하는 방법이 전쟁, 전염병, 그리고 기근이에요. 기근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이 대한민국 민족 백성들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엄청 섬겨요. 교회도 배교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때?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존재인 북한, 미국도 함부로 못하는 여기 원자탄을 우리 머리에 이도록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이단들이 많고 교회들이 기독교가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두 번째, 국민들이 우상을 섬겨요. 교회 다닌 사람도 우상,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믿질 않아 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자칭하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배교해 버렸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들, 북한, 이란, 알카이다 이런 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적들을 많이 두게 되는 거예요. 그 적들로 인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미국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그냥 알카이다가 말이죠, 비행기 2대로 뚫고 지나가서 수천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원수가 돼버리죠. 다른 나라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트럼프가 말이죠, 방위비를 6배나 내라고 그런다고 얘기죠. 6배나. 그게 무슨 깡패예요? 깡패. 다른 나라 지금 방위해주는, 과거의 대통령들은, 미국 대통령이 안 그랬어요. 방위비를 예를 들어서 1조 내는데 6조 내라 그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6배 올리는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바로 고소당하죠. 고소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힘이 있다고 말이죠. 6배나 방위비를 내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라고 우리나라. 동맹이란 나라가 그렇게 변질돼 버렸다 그 얘기죠. 그거 방위비 협상하느라고 안 되니까 거기 있는 2,000명, 몇천 명 되는 한국 근로자들 월급을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정신 못 차려 트럼프가. 처음엔 잘하는 것 같더니 약한 나라를 조롱하고 말이죠. 야, 내가 저번에 한번 올렸잖아요. 방위비 올리는 거 내가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잘 사는데 건물 갖고 있는데 임대료 받으라고 그러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 돈 없다고 임대료 잘 안 내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쉽더라 말이죠. 방위비 올려달라니까 즉시 올려주더라 한국에. 이런 얘기나 조롱하는 건 약한 나라를. 그러면 벌 받는 거거든요 항상. 겸손해야죠. 겸손해. 그러니까 코로나19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걸려버리잖아요. 가장 많이 죽어버리고.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실하고 잘하다가도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치시는 게 하나님의 이 구약의 역사라고 얘기죠. 그걸 알아야죠. 미국의 대통령이면 즉시 돌아서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산다고 괜히 또 강대국이라고 약소국들 우습게 보이고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이렇게 해버려 잘못됐습니다. 빌어야지. 그러면 즉시 용서해줘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 미국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지도자들이 전부 하나님께 건 기독교 국가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걸 빨리 종식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잘 안 한다 그러지. 형식적으로 뭐 기도하고 말이죠. 나중에 재선되기 위해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클론을 강성케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지 멋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대적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부터 시리아로부터 내려왔죠. 두 번째 대적은 모압인데 동쪽에서 요단을 건너서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쪽에서 한다면 이쪽에서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걸 몰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그 얘기죠. 우리는 암몬과 아말렉과 귀합해서 공격을 하게 돼. 지금 공격하는 것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롯이 자신의 딸들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그러한 사생아들이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 같은 민족이었었는데 이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왜? 죄를 지어서 난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무관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죠.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아말렉은 성경에서 육신의 상징이에요. 육신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기억들이 다 지워질 때까지 아말렉과 계속해서 싸우실 것을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뒤를 공격하고 대적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여기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다고 그러죠. 이 여리코 성이죠. 여리코 성. 이것은
1장 16절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점령했던 그 여리코 성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여리코 성읍, 또 다른 제2의 여리코 성읍인데 이것이 이제 종려나무 성읍을 그들이 점령해 버렸다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육신의 상징이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육신을 완전히 복종시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외부로부터 침략이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중단되거나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잖아요. 과거에는 성령 충만하다가 육신적으로 살지요? 그러면 나의 일터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육신을 완전히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육신과 타협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 그 얘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그리스도인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관리하고 또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러한 길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막 또 긴장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살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바로 주님하고 주님께 다가가요. 주님께 매달려야지. 어려움이 나한테 계속해서 오는데도 주님께 간구드리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자기 판단대로 멋대로 자기가 수를 써가지고 뭘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렬한 외국이 공격을 하는데 대적들이 내가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힘이 없다면 저 적들이 나라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그걸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나라를 뭐 다른 강대국들이 핍박을 한다 그러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그게 현명한 지도자가 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별들을, 우주의 별들을 운행하시는 그분,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고 전쟁을 통제하시는 그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자가 뭐 수천 명씩, 수천만 명, 2천만 명, 3천만 명.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유, 심각한 문제예요. 강대국이 만약에 못 살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일으킨다. 나중에. 돈 버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무기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찝적대가지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몰 때 코너에 몰리면 쥐가 말이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이를 도구리고 고양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북한이 막 배고파가지고 다 굶어 죽 단계에 있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원자탄 한번 쏘고. 안 주면, 먹을 거 안 주면 나 쏴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전쟁의 대비도 미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도 다 잘 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도 마찬가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 입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사람으로 나중에 바뀐다고 얘기죠. 들림받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죠. 정욕을 채우려고 계획하지 말라.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지. 육신적으로 뭐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얘기죠. 이게 서술적인 그러한 묘사죠.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영으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새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이 전신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 갑옷.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과 어떤 조약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방인들과 조약 맺지 마라. 그런데 적절하게 육신적으로 자기가 그 적들이 강하니까 그냥 조약을 맺어버린다 그 얘기죠. 퇴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그들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우리를 주님께서는 방탕하거나 실족으로 인도하시네. 방탕하거나 실족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4절 보면요. 다시 그 재판관계로 가서 여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클론을 몇 년간? 18년간 섬겼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간 섬겼는데 잘하다가 또 죄를 지니까 이번엔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에요. 조치하시죠, 주님께서. 그래서 타락이 거듭됨에 따라서 다시 외세의 압제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적이었다. 주님께서 내가 육신적으로 사니까 무슨 주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 근데 다음에 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통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 우리 그것을 알으셔야 돼. 이것을 성경적으로 벌써 탁 아셔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두 번째 재판관이 이제 나오죠. 에훗, 왼손잡이입니다.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재판관기 마지막 때 후반기에 보면 700명이 왼손잡이인데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그대로 던져서 돌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대단한 용맹스러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전쟁을 잘해요. 싸움을 잘한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예훗이 왼손잡이인데 이제 다 평정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 단계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에클론 왕을, 모압 왕 에클론을 어떻게 이제 처치하는가 하는 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15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남의 나라를 점령한 왕은 그 나라 백성들로부터 선물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에클론도 여기 15절에 보면 선물을 보냈다. 에클론에게 예훗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 말하자면 요즘은 조공 대신 뭐예요? 뭐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하죠. 뭐 무역 협상할 때 강력하게 한다든지.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좀 잘 살고 조금 더 선진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잘 되니까 불화수소 같은 거 막 수출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의 일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FDA, 한미 FDA 때 우리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많이 하죠. 지금도 뭐 6조를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빨리 걷어들이지 않으면 벌 받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본도 벌 받을 거라고 그러고 미국도 벌 받을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어떤 나라를 자고 뭐 좌파고 우파고 이런 거 따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도 그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죠. 몰라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용서해 주셔요.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벌이 더 크죠. 벌이 더 큰 것입니다. 그 일본 봐요. 그 올림픽 못하잖아요. 몇 조 이상 손해나는 건 말이 몇 조지 수십 조가 될 수 있어요. 수십 조.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주님을 갖고 뭐 종교 통합하고 말이죠. 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주님, 자기들이 평화를 유지한다고 멋대로 그래버리니까 말이 싹 깔아버리잖아요. 꼼짝 못 해버리잖아요. 더 센 거 오면 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아주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는 3분의 2가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신뢰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러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그저 잘났다고 설치고 말이죠. 지금 뭐 선거하죠. 뭐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지만 선거에서 뭐 권력 얻으면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권력 얻으면 그 투표하기 전에는 완전히 발까지 닦아줄 것처럼 막 난리치고 하다가 하면 나중에 애헴하고 말이죠. 신경도 안 써. 자기 당선되고 유익만 챙기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변질이 된다고 거기 들어가면 전부 또. 그래서 정치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뭐 세상 사람이든 모두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죠. 통치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면 어때요? 함부로 하지 않겠죠. 자기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죠.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죠. 멋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에요. 보통 민주주의 국민이 권한을 줬다고 그러지만 최종 권한을 준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 관리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판검사,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다 누가 권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셨는데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막 설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쳐버려. 그대로 쳐버려. 내가 대통령 됐다, 내가 검찰총장 됐다, 내가 국회의원 됐다, 뭐 껍적대고 하나님께서 팍 쳐버려 그냥. 그럼 어떻게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근데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그렇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별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이. 가짜 교회에 있고 다른 잘못된 교회들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이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종말론 갖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고 앞으로 심판한다 그러면 이상한 종교로 지금 취급해버리도록 더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누가 할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에 가면 뭐예요? 죽어요, 죽어. 그리고 멸망, 죽어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종국에는 잘 되는 것이고 마귀는 잘 되는 것 같으면서 나중에 안 돼 버리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위정자나 정치가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상이나 섬기고 잘난 척하고 나라에 힘이 있다, 개인적으로 힘이 있다 해서 그걸 막 휘둘러버리면 그 권세를, 그 힘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이든 아무리 대통령이든 무엇이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력을 자기가 얻은 것처럼 막 휘두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것이.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죄들을 짓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다시 대적을 일으켜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들고 다시 회개하면 자백하고 하면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늘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